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며 우리의 생각에 담겨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것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너는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후에 그가 들어가자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온 땅에 홍수가 나서 코로 숨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 다시 번성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는 그곳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벗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곧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택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와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자기의 자녀들과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말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녀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가나안을 자기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땅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공부하며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 그를 모른다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나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덮어주고 나니까 그들은 사도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많은데
그 가운데 첫째를 고르라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첫째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는 자존심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택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받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8절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리다 하였노라. 아멘.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건 맞는데 누구를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함과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자기의 생각에 담고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날까지 유효한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유한 성도님들 기억할 것,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사랑을, 복을 항상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며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나와서 소리소리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골리앗은 너무 크니까 겁을 집어먹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숨기에 바빴다. 성경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심을 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를 쫓듯이 작은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넣고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서 그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매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키가 크다고 힘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지 못하면 작은 것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선택을 택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그 사람은 이제는 담대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도의 길을 성도의 길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갈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사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도와주신다 하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질그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약속하십니다. 도와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마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가셨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실까? 성령은 아니다 그럽니다.
왜 안 도와주실까?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택함을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5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는 너희 손에 피게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오여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갈라놨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시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스스로 막아놓고 하나님 나 도우러 안 온다고 얘기. 마치 자기가 배를 타고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나가려면 누가 배를 와서 끌고 나가야 또 나갈 텐데 와서는 다른 사람 못 들어 배를 다 태워버려서 그러면 건너갈 배가 없으니까 자기를 건네줄 올 배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약속하셨고 도우려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막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아놓으면 밖에서 들어올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열면 들어가겠다. 도둑은, 강도는 담을 넣으며 들어가지만 손님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 담 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드릴 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시는 문을 닫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시는 길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는 길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넓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러 오는 길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넓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은요, 자꾸 다니면 다져집니다. 자꾸 다니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길도 큰 길이 되어서 언제라도 부를 때 들어주시고 나를 보살피고 도와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이기도록 인도하심을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십자가의 군인이다 그랬습니다. 군인은 이겨야만 하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방해하는 것, 곧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은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영이 잘 되지 못하게 막아 싸우는 것은 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적이 공격하면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내 안에서 적이 공격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내 영이 잘 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욕심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더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욕심을 제거할 때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기려면 나 혼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미국이 국방비를 1,000조를 쓴대요. 1,000조. 근데 1,000조를 쓴다 그러는데 자기가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전쟁이 꽤 길어지지 않아요. 안 되니까 이 나라한테 도와줘, 저 나라한테 도와줘 하는데 안 도와줘 그러자 네가 싸움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트럼프는 중동에다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막 또 팔아먹었더라고. 그러니까 무기 팔려고 전쟁 시작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간에 세상 전쟁은 복잡합니다. 근데 내 영과 싸우는 전쟁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욕심이 생기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 영을 이기는 비결은 내 영이 잘되게 이기는 힘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도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본문 10절을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을 보고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같은 말입니다. 벌레나 지렁이처럼 아무 힘이 없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능히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